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되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시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중심으로 기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들이, 그 사건들, 내가 정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를 스냅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탁 찍는 것처럼 탁탁 누구 하면은 탁 그 스냅샷이 기억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사건 가운데 아주 스냅샷처럼, 샷처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3번의 장면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해서 그의 삶이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아주 뚜렷하게 그 망막에 기억되어진 그러한 사진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면은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그냥 새벽 뉘역뉘역 할 때 배를 접안시켜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밤새도록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베드로의 그 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 조금 더 배를 띄자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거역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도 많았고 하니까 배를 띱니다. 그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배를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래서 그 어망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하실 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밤중에 고기가 잡히지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새벽에 해가 뜰 무렵엔 고기가 다 모래 밑으로 숨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어망을,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하는 항변이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It won't happen this way. 이렇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저쪽 바로 배 선미로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조그만 배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말을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거기서 커미셔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모든 그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고 꺾으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호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곤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고는 주님을 따르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고요. 이런 고백 저런 고백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때 멀찍이 따라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 주님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멀찍이 따라가던 그 모습 가운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항상 사건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그때 정말 추우니까 그 뜰에 불을 피우고 있던 그런 장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아마 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쬐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조그만 아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 하면서 3번씩이나 사람들이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당신 보니까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야. 당신 그들의 도당 아니야? 하면서 하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갈릴리 사투리 심하게 하면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때 새벽닭이 옵니다. 새벽닭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이켜서 보는데 주님께서 잡혀 있다가 멀찍이 있는데 돌이켜 보십니다. 베드로를. 그 허공에서 바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눈을 보고 베드로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기억이 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나 넌 정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치듯이 너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을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라 한 당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 당부를 하신 다음에 돌이켜서 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 눈동자, 그를 보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인데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 아시는지 몰라요. 오래된 팀이죠. 복음성가 그룹이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그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하고 시작되는 곡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순간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날 텐데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3절이 기가 막힌 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쫙 불렀으면 좋겠는데 새벽이라서 목이 잘 가라앉아가지고 잘 나오질 않아서 노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것을 좋아는 하지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밖으로 튀어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스냅샷으로 요한복음 21장 장면으로 갑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재현하신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어디 가셨는지 통 연락이 없으시니까 답답한 심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멀리서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하는데 또 한 번 또 엄청나게 그물 가운데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 기억나서 주시다 하면서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웃옷을 덜쳐엎고 막 뛰어갑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막 물이 넘치는지 이건 관계없이 막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뛰어가는 장면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기 가져와라. 잡은 고기 있지 하면서 피운 불에다가 고기를 구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불이 피어놓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야바 뜰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면서 똑같이 3번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 속을 저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게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중국에서의 사건을 기억해요. 중국에서 200명의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청년들은 뭘 할 줄 모르냐면 노래를 할 줄 몰라요. 꼭 이동순 권사님 이 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음을 맞출 줄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 항상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 항상 틀립니다. 그런 그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부른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곡을 중국말로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흘러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편집해서 어떤 분이 만들어서 한국에서 가요로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한 찬양하면서 200명의 중국 청년들이 엉엉 울면서 찬양하던 장면, 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일어나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갖고 베드로는 도대체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이모셔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이모셔널한 사람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모셔널한 그가 바로 성령을 받고 아무것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임펄시브해서 항상 그냥 뛰어나가고 성격이 급했고 꼭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이 임한 후에 너희가 이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던지 3,000명이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하면서 정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베드로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참 임펄시브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베드로 그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